네, 오늘 그녀들의 수다방에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GP USA 파송 선교사 이축복 선교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축복이고 GP USA 파송 선교사고 현재는 유럽 난민 사역을 유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럽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네. 저희 이제 텍사스에 아까 저희 포터스 음. DFW 지역에 4일 정도 머문다고 네네네. 하셨는데 어떻게 잠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어떤 또 각오로 오셨을지 뭐 그냥 막 이렇게 끌려왔다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또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지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네. 나눠주세요. 네. 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제가 워싱턴을 통해서 이쪽으로 왔는데요. 네. 사실 달라스 여러 가지 요즘에 난민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네. 좀 그렇게 마음에 좀 어떤 그런 기도하는 마음,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 또 방송엔 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그거 물어보고. 방송에. 네. 네, 뭐 같이 좀 그냥 같이 수다를 떠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게 가장 저희의 포인트고, 네, 그 수다를 통해서 네.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마음껏 나눠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저희 첫 질문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좀 어렸을 때 그런 시작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모태신앙. 네. 네, 그러니까 잘 신앙생활 못하는 네. 네, 못해 그런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고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하셨고 아버지는 한의사셨어요. 네. 한의사셨는데 돈을 잘 벌어서 환자를 낫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 하늘을 통해서 네. 또 옛날에는 왕진을 많이 다니셨어요. 아, 집으로. 예, 네. 그래서 지역으로 이렇게 시골로 왕진을 많이 다니셨는데요. 그때 이제 다니면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네. 교회를 짓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옛날에는요 교회 그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참 그런 개척교회를 많이 세우셨어요. 한국 네. 초대교회 네.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고 또 저희 어머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네. 중보 기도자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놀고 싶어도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이 네. 집, 학교, 교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네.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참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앞서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집안 분위기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 아침에 그 어머니 아버지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네. 저희가 밥을 먹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매일이요? 네, 매일 365일 주일날만 빼놓고 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제가 끌려다니고 네, 네. 네, 학교 주일 날은 월요일 날 시험 봐도 제가 시험 공부를 못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아, 그런 네. 어떤 엄한 그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나같이만 신앙생활 해봐. 이 정도면 됐다 이런 거. 네. 100% 제가 천국 항상 간다. 이렇게 네. 기준이었고 쟤들은 왜 그러는가 하면서 항상 저도 정죄.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81년도에 네.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든요. 아. 미국 이민 오면서 사실 미국이 참 아름다운 나라지만 네. 또 사실은 이민자에게는 어떤 광야와 같은 맞아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난과 연단이 시작되면서 그때 너무 이민 생활이 어려우니까 네.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원망을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3대잖아요. 네. 3대는 그저 축복을 그냥 그저 주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네.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컴플레인, 네, 네. 이렇게 원망을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제 인격이 어떤지 하나님 밑바닥을 보여주셨던 게 그 우리가 크리스천 생활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네. 때로는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여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화가 용서가 안 나니까. 돼가. 네, 네, 네.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 실체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용서를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제 안에는 그런 그 어떤 인격이 안 되네요. 네. 저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가 이거 용서가 안 돼요. 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기도를 계속 했어요. 네.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LA에서 네. 복음 방송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흘러나오는데요. 그 설교가 갑자기 제 가슴을 팍 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네.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네, 그게 생각은 안 나요. 어떤 내용이었죠? 하고 예,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워낙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용서에 네. 관한 이제 설교였는데. 네,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이렇게 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치는 그게 네. 있으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렸어요. 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때 보좌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제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보이는 거야, 보는 거. 그걸 환상이라고 환상이죠, 볼수 있는 거죠? 환상이죠. 네, 네.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 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때 눈물이 막 너무 쏟아져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어느 한적한 곳으로 이제 환상은 계속되고 네, 차를 세워놓고 네. 그러면서 그 환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네. 했잖아요. 네. 주일 11조 주일학교 얼마나 성가대 철저히. 나만큼만 해봐라. 네, 나만큼 왜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그냥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네. 그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더라고요. 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그런데 내 모습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바리새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네. 그때 나도 모르게 회개했던 그 외마디가 뭐냐면 네. 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153마리 그 물고기 잡은 그 사건 네. 이후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만났구나. 네. 저는 조금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네, 네. 그러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찬양이 뭐냐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제가 그때 내 자신을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사도 죄인 바울의 중에. 고백이 네. 제 고백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죄인 죄인 중에 중에 괴수, 괴수. 벌어지만 또 못한 인간. 그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 실체가 앞에서 낱낱이. 내 인간된 그 죄인된 그 실체가 어떤 건지 네.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정말 그때 내가 감히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예,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때 정말 그 사건을 네. 이렇게 용서하게 됐고 와. 지금도 살면서 네. 제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내 그 아이덴티티가 뭔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네. 뜨겁고 놀라워서 네 지금도 이렇게 조금 교만이 올라오려고 하면 네. 나 정도만 네. 해봐라. 이 마음이 또 올라올 때. 네,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또 네, 네. 그러긴 하지만 그게 가장 그 내 현주소를 알 수 있었던 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수 있었던 그거였고 굉장히 강력한 사건이네요. 굉장히 강력했고 네.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시점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네. 또 우리가 남을 이웃을 크리스찬으로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왜곡된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찐함, 그 뜨거운 하나님의 눈물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 만나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강팍했으니까, 네. 교만했으니까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셨던 것 네. 같아요. 방법을 되게 하나님 다양하게 맞아요. 만나주시잖아요. 사람마다 네, 다르죠. 네. 되게 선교사님은 이렇게 강한 한방인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 신학교에 가게 네. 되셨는데 네. 이 이후에 가게 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이민 생활하면서 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이제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네. 그 전에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이렇게 제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오.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아니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안 하셨는데 어. 내가 어떻게 신학교를 네. 가냐고요. 네. 왜 저를 잘 알잖아요. 네.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코너로 모르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그 간 경화 네. 그걸 아프게 됐는데 되게 젊으셨을 텐데. 그쵸. 그때 30대 이제 20대 후반. 어머. 네, 20대 후반, 29살인가 그때 됐는데 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네가 주의 일을 할래 아니면 천국에 올래. 그러면 그 사건 이후인가요? 그 사건 이후죠. 이후에. 네, 네, 이후에.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뭐 너무 이민 생활도 힘들고 살기 힘드니까 차라리 천국이 낫겠다라는 그 생각도 하나 했고 어머. 그런데 자녀들이 좀 어렸어요. 네. 근데 아이들이 어린데 그 엄마가 아이들에게 필요하죠. 엄마가 필요한데 그럼요. 내가 좋은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를 부를 수 있는 그 엄마의 존재만으로도 역할을 해야 아이들에게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순종할 테니까 네. 저를 낫게 해주시면 그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네. 하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 네.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한 40일째 되는 날 네.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교인들이 다 가고 새벽기도 네. 끝나고 교인들이 다 가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게 사모님하고 네. 이렇게 세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가서 부탁을 드렸죠.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픈데 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해서 제가 일단 너무 답답했고 네. 그리고 지금 조금 몸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그때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목사님 앞에서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은 뒤에서 제 뒤에서. 등을 네.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는데 제가 평소에 그걸 이게 상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그 상상 그대로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치료의 영이 임하는 걸 느꼈어요. 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내려가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게 뭔가 필링이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너무너무 한 30분 이상 회개의 눈물이 쏟아졌고 치료가 일어났고 그리고 네. 나중에 병원에 3일 후에 네.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해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나았다는 거예요. 항체가 생겨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 병으로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게 됐고 네. 또 이렇게 주의 일을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변명할 여지가 아, 없습니다. 정말로 변명할 여지 없이 아직까지 그러면 그 이후로 또 직진으로 지금 달려오신 거죠. 그렇죠. 뭐 계속. 곁길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이 선교사의 부르심에 그 순종하시기까지 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신학 공부 끝나고 네. 이제 교회 사역자로 네. 이제 풀타임 사역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고 네. 네. 그 풀타임 사역자 때 얘기도 궁금하네요. 네. 그 여성 사역자로서 살짝만 네, 또 네. 신학 네. 대학원 이제 졸업하고 이제 딱 갔을 때. 네. 네.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뭐가 있었냐면 네. 이렇게 그
한국에서 살면서 여성 차별이 좀 심하다는 네. 그 어려서부터 그걸 되게 국민학교 때부터 왜 그 생각이 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느끼셨군요.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민감해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대학원을 졸업하고 네. 이제 교회 사역 풀타임 사역으로 갔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셨나요? 아 저는 멋지게 네.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많은 기도의 경험을 정도, 하고 기도의 정도 예, 인도한다. 그래서 뭐 중보기도도 물론이고 성경 공부도 물론이고 네. 엄청난 사역을 네. 이제 야무지게 꿈을 꾸고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면 네. 저보고 네. 일부 예배 네. 커피를 타라는 거예요. 막 중보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커피 타야 되네. 그래서 네. 아니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네. 속으로. 처음에. 네. 처음에 예, 네. 그래서 아니 무슨 대학원 나온 사람을 대학원까지 그리고 공부했는데. 공부 실컷 하고 왔는데 네. 커피를 타라고 내가 왔나? 네. 그래서 아니 하다못해 주님 중보기도도 아니고 네.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타면서 제가 불평을 했어요. 네. 하나님 내가 커피 타려고 신학교 갔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커피를 타고 있는데 이제 커피팟 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 2개를 끓이는 거예요. 네. 그게 한 팟에 50인분이잖아요. 네, 그게 네. 커요. 네. 그걸 씻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 막 이제 제가 투덜투덜. 아, 설거지하면서. 네, 그 씻으면서 네. 씻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타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네. 아니 중보기도도 아니고 하다못해 그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불평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네. 들리는 거예요. 네. 너 이 커피 타는 것도 중보기도다. 이것도 주님의 사역이다. 네. 아멘. 그래서 그 뒤로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그게 중보기도라는 의미는 네. 커피를 타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것도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그렇게 컴플레인을 했잖아요. 네. 하다못해 중보기도도 아니고 네. 저는 이런 아, 거 그렇게 커피를 컴플레인 시키시나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중보기도다. 음.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도 사역이라고 이것도 네가 말씀하셔서 말한 사역이다. 그래서 제가 말한 사역자로서의 사역의 어떤 그 제 개념, 편견? 편견, 기준 그런 네. 것들이 다 깨졌어요. 네. 아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에는 하나님의 구분이 일에는 없고. 화장실 청소도 사역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사람들의 필요마다 네. 하여튼 음식도 이렇게 저희 집에 오면 그 육해공근 다 해서 다 해서 먹이고 네, 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게 뭐냐면 이게 특히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네, 네. 그때 이제 뭐 구정이나 추석 네. 때 저희 집에 청년들을 이제 초대를 해요. 네. 그러면 다들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네. 근데 아 내 몸이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렇게 앉아서 아침에 이제 고기 뭐 아침에. 생선 뭐 이렇게 육회공 음식 다 해가지고. 육회공건 다 네.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다 해서 먹여요. 네. 그래서 너무 기쁘게 이렇게 해서 먹이는데 이 청년들이 힘을 어머 얻어요? 아침에 아팠는데 나 나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섬기다 보니까 네.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역에는 어떤 폼이 없이 정말 그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네, 하는지. 예,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정말 채워주면서 네. 진정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어떤 그 목이 곧은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삶에서 네. 친구처럼 네. 엄마처럼 네. 이웃처럼 다가가는 그런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조금 훈련을 많이 시키셨던 네. 것 같아요.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서 저희가 입술로 많이 고백하잖아요. 사역을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역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안에 내가 하고 내가 드러나려는 게 네네네네. 많은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진짜 주님이 하시고 주인이시라는 게 정말 가슴 깊이 정말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짧은 네. 시간에 배웠습니다, 선교사님. 맞아요. 저도. 네, 저희가 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교회 사역하시다가 또 선교지로 나가게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잠깐 이렇게 찬양 한 곡 들으려고 하는데 또 특별한 찬양이
곡이라고 하셨어요. 네. 십자가의 전달자. 네네네. 어떤 곡인가요? 선교사님께.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지로 나갔는데 이게 선교지로 나갔으면 힘들게 나갔는데 하나님 잘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되는데. 그곳에서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순교는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 돌아갈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네. 너무 화가 그 나서 정도로. 그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불이 없어서 9시 돼서 또 잠이 잘 오더라고요. 네, 네. 화가 났는데도 네. 잤어요. 네. 자다가 한 3시쯤 됐는데 네. 거기는 전기가 없어요. 아. 전기가 없는데 눈을 떴는데 왜 눈을 떴냐 하면 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제가 이 찬양을 그때는 몰랐어요. 네. 몰랐는데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려서 어디 텔레비가 켜졌나? 컴퓨터가 전기도 켜졌나? 없는데. 라디오가 있나?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보니까 천사들의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화났던 그거를 이 땅으로 하나님 나를 콜링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어떤 인간적인 그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그 콜링으로 알고 제가 그 찬양을 그때부터 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가사 중에 아까도 운전하다가 받으셨던 그쵸. 메시지처럼 난 지극히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죄인 중에 중에 괴수. 또 다시 그게 한번 한번 확인시켜 찬양으로. 주시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건 내 스토리인데 네. 네, 저희 찬양 듣고 네, 가사가 같이 궁금하네요.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 주세요. 떡떡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